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로 43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곱의 재산이 불어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야곱의 12지파 네 번째 이야기까지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보면 라헬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라헬의 소원을 들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태를 열어주셔서 요셉이라는 11번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요셉이 특별한 아이예요. 창세기를 통해서 보면 이후에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나눌 텐데 요셉이 참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만큼 들어서 사용하신 아들이죠.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죠.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통해서 보면요. 요셉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야곱이 마음에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오늘 야곱의 재산이 불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야곱의 재산이 불어나면요. 야곱이 이제 고향 땅으로 갈 건데요. 고향 땅으로 가는데 하나님 그냥 보내주시지 않는다라. 저는 그렇게 봤어요. 저도 이제 어쨌든 고향을 떠나왔거든요. 고향을 떠나오신 분들 좀 계시잖아요. 고향을 떠나왔는데 다 누구나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언젠가는 나이가 들어서는 고향에 가서 살아야지. 고향 땅에 가서 정착하고 싶다.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가 이 세상 삶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나그네이지만 우리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우리에게도 고향 땅을 떠난 사람들은 다 나그네라는 거예요. 저 또한 그렇다라는 거예요. 바로 요셉이 태어난 이후에 아내들과 함께 여기를 떠나고 싶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5절과 26절을 보면요.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곱은요 14년 동안 자기가 떠나온 고향을 잊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향을 잊겠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 북에서 내려오시는 신앙민이라고 하잖아요. 그분들 못 잊잖아요. 고향을 못 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야곱이요 14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 있었는데요. 고향을 떠나온 지가 14년이 됐어요. 그런데 그 고향을 잊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고향을 그리워하며 아마 14년 동안 살았을 것이에요. 근데 한 번도 그걸 바깥으로 내비친 적이 없어요. 그 감정을 누르고 표현하지 않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14년 동안요. 그런데요, 오늘 25절과 26절을 보면요, 이제 뭐라고 해요? 제 자식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을 다 누가 알고 있어요? 외삼촌이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14년 동안요, 무보수로 일했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말하고 있어요. 14년 동안 무보수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얼마나 말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지금 자기 처지를 생각할 때에 말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가 고향에서 어떻게 왔어요? 쫓겨왔어요. 그 형 에서에게 죽을까봐 쫓겨왔다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잠깐 외삼촌 집에 가 있으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잠깐이 지금 1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14년이라는 세월이요. 얼마나 그 고향에 가고 싶었을까요? 그죠? 그렇게 바로 야곱이 외삼촌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 일은 외삼촌이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27절, 28절은요. 그렇게 말한 야곱에 대한 라반의 반응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라반은요 야곱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오늘 27, 28절에 보면요. 그죠? 야곱을 놓치지 않았어요. 왜? 야곱은요 열의를 다해서 일을 해왔잖아요. 14년 동안 무엇을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라반에게는 야곱을 떠내보내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 야곱은요 좋은 일꾼이기도 해요. 좋은 일꾼이기도 하지만 라반은 자기 딸들을 그리고 외손자들을 누구에게 줬어요? 야곱에게 줬잖아요. 야곱에게서 또 낳았잖아요. 딸들을 줬잖아요. 그래서 그 딸들과 외손자들과 헤어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라반은 야곱을 떠나보내야 될 상황이 닥쳐오자 또 다른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라반이 깨달았다라 말하고 있어요. 바로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라반은 자신의 일이 잘 되는 이유를 생각해 본 뒤 야곱이 있는 곳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반은요 야곱에게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떠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있으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야곱에게 품삯을 정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라반은 야곱을 떠나보내기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요청을 사실상 거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요 오랜 세월을 조용히 인내하던 야곱은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자신의 목을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29절에서 30절이에요.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곱은요 제가 14년 동안 품삯을 받지 않고 종처럼 살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외삼촌은요 야곱이 오기 전에는 가난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14년이라는 기간 동안 있는 동안에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해요? 그러면 나는 어느 때 내 집을 세우겠느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리가 합당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라반은요 예전과 같은 상태로 야곱을 막을 수가 없다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라반은요 야곱에게 떠나지 않고 머물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한 번 더 30절에 보면요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생각했어요. 우리 발이 이르는 곳마다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복을 주는 사람이기를 원해요. 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복을 주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자신감, 자존감 이런 것들이 높아도 괜찮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전달해주는 전달자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 성령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라반은요 야곱에게 떠나지 않고 머물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라라고 말을 하는데요. 제가 말씀을 보면서요 계속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봤거든요. 왜냐면 목사님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는데요 정말 인간의 생각 이제 제 생각이 들어가 이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해야 되니까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근데 이제 어쨌든 저는 여러분을 봤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저도 이해는 우리가 이제 상식적인 거, 상식적으로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하시면 하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처음에는 정말 이 부분이 항상 어려웠던 부분이거든, 제게는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하시면 하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한번 이제 조건을 제시하라고 말하는데요. 야곱이 딱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 31절 32절 보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라고 말해요. 어때요? 야곱이 제시하는 것은 아주 단순하고 간단해요. 자신이 앞으로도 야반의 양떼를 지금 31절에서 돌보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삼촌이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다시 라반의 양떼를 돌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31절에 보면요. 라반의 가축대 중에서 비정상적인 형태를 가진 것을 누구에게? 야곱에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의 자기에게 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31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어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양과 염소 중에 아롱진 것, 얼룩진 것, 검은 것이 태어나면 그것만 야곱이 자신의 몫으로 달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라반은요, 양과 염소 중에 흰 것이 더 많고 아롱지고 검은 것이 적기 때문에 아마도 야곱의 몫이 얼마 되지 않을 거라고 아마 라반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럴까요? 과연?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34절 보겠습니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흑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라고 얘기해요. 어때요? 아주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라반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곱은 얼마 되지 않겠구나. 야곱의 몫은 얼마 되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도 그래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이런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새끼와 이렇게 젖 붙여도 어떻게 해요? 새끼를 뵐 때쯤 되면 어떻게 해요? 같은 것끼리 이렇게 이렇게 새끼 매게끔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중에 이제 뒤에 보면 또 나오는데요. 그런 것들은 다 치워요. 라반이. 왜? 야곱의 몫이 많아질까봐.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아마 라반은요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제안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꺼이 동의를 합니다. 왜냐면 선심 쓰는 척하고 아마 동의를 했을 것입니다. 야곱도요 모든 것을 양보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나름대로 야곱의 생각이 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라반은요 야곱이 원하는 바를 수락했어요. 그죠? 수락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라반도 야곱을 속였으라도 떠나지 못하도록 야곱을 떠나지 못하도록 지금 올가미를 씌우려는 그 속셈이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마 서로 양보해주는 척 하면서 아마 서로의 자기 이익은 아마 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런 뭐 욕심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아마 라반이 그냥 조용히 야곱을 그래 좋은 마음으로 14년 동안 일을 했잖아요. 정상적인 외삼촌이라면 또 외삼촌이잖아요. 외삼촌이라면 아마 많은 것을 주면서 14년에 대한
그 보수를 챙겨주면서 아마 가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죠? 그런데 이 좋은 일꾼, 이게 나의 딸들의 남편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사위잖아요. 그죠? 그러기보다는 나의 모든 불을 가져오고 불을 채워주고 그리고 나의 좋은 일꾼이기 때문에 일꾼이라는 그 생각이 더 컸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욕심이라는 건요 끝도 없어요. 다 아시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그 욕심이라는 건요 하나 가졌으면 이 한 손에 또 하나 더 가지려는 게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저만 그런 건가요? 저는 하나 가졌으면 하나 더 가지고 싶어요. 아마 라반도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더 듭니다. 그래서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그 욕심은요 끝이 없어요. 아마 그래서 우리 36절을 보면요 35절과 36절을 보면요 그래서 라반이 이르되 내게 말한 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숭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어떻게 했어요? 라반이 지금 35절을 통해서 보면요 라반이 자기 아들들에게 이런 점 있고 아롱지고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아들들에게 가져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정상적인 것만 남게 한 거예요. 왜? 자기 소유가 자기 더 많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36절에 보면요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떠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쳤다라고 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야곱과 그 라반의 협상은 금방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35절에 보면 라반은 즉시 행동으로 옮겼어요. 라반은 야곱의 요청을 들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놓고 바로 그 날로 비정상적인 형태의 양과 염소를 골라내어 자기 아들들에게 35절을 보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야곱이 치는 자신의 정상적인 양떼가 있는 곳에서 사흘 길을 걸어야 할 만큼 떨어지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야곱이 치는 자신의 양과 염소들 중에서 비정상적인 것들이 서로 섞여 교미되지 않게 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요. 그래서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을 다 자기 아들들에게 보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흘 길이 갈 만큼 떨어진 곳에 야곱이 정상적인 양을 치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요? 같이 섞여서 교미되면 어때요? 그 교미된 대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야곱의 재산이 불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에게는 흰 염소와 흰 양만 맡겨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양 중에는요 아롱지거나 검은 것이 있어야 서로 교미가 되어서 얼룩지거나 검은 새끼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을 모두 가져가 버렸다라고 말했어요. 야곱으로는요 어찌할 방법이 없어 보이는 거죠. 그죠? 어떻게 흰 양만 검은 것과 흰 양만 남았는데 어떻게 교미가 돼서 태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야곱은 엄청 우리가 봤을 때도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이건 야곱에게 불리한 일인데 그죠? 야곱에게 불리한 일이에요. 왜? 모든 것을 가져가 버렸잖아요. 그리고 야곱에게는 어찌할 방법이 없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야곱은요 이런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야곱은요 형 에서를 피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 길에서 방황하다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정말 우리가 앞이 캄캄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평안하고요 제가 근심 걱정 없잖아요. 과연 하나님 찾을까요? 찾긴 찾겠죠. 생각나면 지금 내 배가 부르고 내 등이 따신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리가 나올까요? 아마 그런 사람은
정말 묘도 안 될 것 같아요. 제가요 걱정거리가 있으니까, 제가 근심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물론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합당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형 에서를 피해서 그 길을 떠나올 때에 야곱은요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다시 그 인생을 다시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헬을 만나 사랑에 빠져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이 오늘날 말로 얘기하면 사기 결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삼촌은 라반에게 또 쏘가 넘어갑니다. 그러나 야곱은요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시작함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또다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어렵고 정말 힘들 때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어려움을 겪고 불가능한 상황을 만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야곱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서로 얼룩지거나 그런 새끼가 있어야만이 교미가 될 때 그런 아롱진 것과 검은 것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함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7절부터 39절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려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라반의 조치 때문에 정상적인 가축만을 치고 있던 야곱은요 불가능에 도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요. 바로 야곱은요 어떻게 했어요? 3가지 종류의 나무 준비했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거요?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껍질을 벗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흰 무늬를 내어 물 구유에 세워놓아 양떼들이 보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떼들이요 그 물을 먹으러 와서 새끼를 낳으면 얼룩지고 아롱지고 검은 것들이 태어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3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가 이제 앞서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아마 라반도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점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다 가져가면 정상적인 것만 남았잖아요. 아까 전에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정상적인 것만 라반이 남겨놨는데도 아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마 야곱의 소유는 아마 적을 것이다 라고 라반의 생각은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야곱은요 그냥 잊지 않았어요. 자기가 할 것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래서요 3가지 나무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 나무에 껍질을 벗기고 흰 무늬를 내서 물 구유에 세워놓고 양들이 보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떼들이 그 물을 먹으러 와서 새끼를 낳으면 바로 얼룩지고 아롱지고 검은 것들이 태어났다라고 3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절에서 42를 보겠습니다.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 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요 짐승들이 건강한 것과 약한 것으로 구분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건강한 양이 새끼를 뵐 것 같으면 자신이 만든 나무 가지를 갖다 놓고 약한 양이 그럴 것 같으면 나무 가지를 갖다 놓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적으로요 라반의 양은 약한 놈으로 자신의 양은 튼튼한 놈들로 채우게 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조금 전에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 교미가 돼야 그 교미된 대로 나오는데 그 분명히 라반이 다 치웠다고 했잖아요. 자기 자식들한테 자기 아들들이 다 줬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런데요 오늘 지금 우리가 읽었던 40절 42절을 보면 야곱이 한 그대로 야곱의 것이 더 튼튼한 것들로 태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라반의 것은 약한 놈들끼리 이렇게 따로 구분해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신 것이요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바로 이러한 방법을 알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냥 말하니까 그런가 보다라는 게 아니에요. 한번 성경을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뒤에 한번 볼게요. 31장 한번 보겠습니다. 3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31장 8절에서요 12절까지 이것은 이러한 방법을 알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이러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네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이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이렇게 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생각, 야곱의 그 행동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같이 다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은혜스럽지 않나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그래 맞아 이 나의 이 영성이 한계야. 정말 그랬어요. 나의 이 영성이 한계야. 하나님, 저 어떡해요? 그랬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은 게 아니에요. 야곱도요. 그죠? 하나님 방법을 뭐 했다라는 거예요. 이 방법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바로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난 이후에 내가 이 행함도 나의 생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그게 안 돼요. 그죠? 바로 그래서 야곱의 재산이 많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풀릴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3절에 보면요.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무 껍질을 뜯었어요. 양들이 마시는 물에다가 놓았는데 어떻게 얼룩무늬나 검거나 아롱진 것들이 태어날 수 있습니까? 바로 이것은요 유전 법칙에 파괴되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금방 창세기 31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었듯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자연의 섭리로는 이루어질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요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독사에게 물려서 죽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모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내 지팡이에 구리뱀을 갈아라 라고 말해요. 그리고 누구든지 구리뱀을 본 자는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리뱀을 보지 않는 자는 다 죽을 것이다 라고 또 말씀하세요. 이 말은요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사람이 보기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보이잖아요. 독사의 독으로 죽게 된 사람에게 해독제를 줘야 마땅한데 어떻게 해요? 구리뱀을 보면 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예요. 그런데요 모세가 구리뱀을 만들어서 들여 올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어요. 어때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딱 두 가지 방법이에요. 두 가지 사람으로 딱 나타나요. 믿든지 믿지 않든지예요. 믿으면 어때요? 살아요. 믿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구리뱀을 만들어서 들여 올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말도 안 된다. 이건 정상적이지 않다. 함직이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구리뱀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안 봤어요. 그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근데 좀 무식하고 이건 좀 합리적이가 않은데 좀 비합리적인데 근데 우리가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심정으로 구리뱀을 본 사람들은 모두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요 인용하면서요 십자가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죽은 한 사람을 믿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 지식으로 배운 사람들이 말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또 우리는 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로 인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인하여 제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이 모든 것이 어때요? 믿어지죠. 여러분 믿어지죠. 또 우리는 이 믿는 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요 야반은요 야곱의 재산이 불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야곱을 속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불리하도록 이를 꾸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라반의 계략과 속임수는요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효력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야곱의 재산을 더욱 불려주는 시간과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라고 43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야곱이 원래 가지고자 의도했던 가축떼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 낙타와 나귀 그런 더 많이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선택이고 약속입니다. 겉으로는 어려운 척 하면서도 그 안에 정직하지 못하고 탐욕이 있는 우리의 모습을요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욕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서도 또다시 실수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는 또다시 실수할 수 있는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고치시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오로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우리 성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저희들 고치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오로지 주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주여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